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별로 행복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멘 하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행복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뭐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건강이 뭐 특별하게 너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식구가 모여서,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고기 반찬 해갖고 정말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서도 툭툭 오가는 한마디 대화 속에서 그 안에 정말 행복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딱 등을 돌고 이렇게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부부도 헤어지면 정말 원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힘드니까 관계를 청산하고 나 혼자 살려고 외딴 무인도에 들어가면 과연 행복할까요? 요즘 혼밥, 혼잠, 그리고 혼술 또는 혼자 여행, 뭐 이렇게 자기 혼자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매스컴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막 부추기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나 혼자 산다, 그게 뭐 잘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미디어에 중독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인스타하고요, 그리고 페북하고 합니다. 왜요? 결국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나를 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웃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 여러분도 웃는 거죠. 제가 인상 쓰면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웃으면 자녀가 웃고요, 자녀가 웃으면 부모가 웃는 것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까요? 좋은 관계 안 맺으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 안 맺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0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암에 걸렸다가 어려운 투병 기간을 잘 통과하고 암을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그 곁에서 그들을 돌봐줬던 의사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에 의하면 암에 걸리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는데 그 안에 분노와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와 적개심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것은 관계 속에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그래서 TV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는 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왼수 그래요. 왼수. 앞에 있는 할머니를 설명하는데 왼수 그래요. 왼수. 그죠? 그러니까 아니요,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래요. 평생 왼수. 이 분노와 적개심,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한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 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에 질병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때 당시 한만청 서울대학병원의 원장께서 어떤 사람은 평정심을 잃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암과 싸우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이 암을 이겨내리라, 이를 악물고 분노와 적개심 속에 그래서 내가 저놈을 내가 이겨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병을 치유할 수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그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반문을 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는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잘했다, 맞다,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사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거면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출발을 했는데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만난 이웃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은 이 지형이 굉장히 높고 여리고는 낮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세상으로 봅니다. 세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 강도는 누굴까요? 우리를 해하는 존재,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을 떠난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이 제사장 그를 레위로 두고 종교 행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레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있는 도구를 옮기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목사가 설교는 엄청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종교적 행위,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역할을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내 주변에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 광경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 기름 뭡니까? 성경에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를 만지고 치료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주막에 자기가 바쁘니까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부비를 주면서 혹시 더 들면 내가 가서 이걸 줄 테니까 잘 돌봐주시오,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역할 잘하는 어떤 직분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당하는 이웃, 죽어가는 영혼,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관계지수가 행복지수와 그리고 영생지수와 연결된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됩니다. 누구와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전체를 딱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먼저 무엇을 먼저 사랑하냐 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깨졌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죠. 인간의 정을 가지고 그 이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지금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합니다. 마지막 20년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큰 부자가 돼서 금이 환영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려지는 소식에 자기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달려온다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형이에요. 그것도 쌍둥이 형이에요. 쌍둥이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알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 장자권, 축복권, 그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것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20년 동안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놈 언젠가 내가 만나면 이놈 내가 반드시 없애버려야지. 여기서 에서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내가 2번이나 속았는데 절대 안 속아. 내가 이번에는 야곱의 가족의 씨를 말려버려야지. 400명의 군사를 그냥 병정놀이 하려고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한 가족을 없애는데 400명까지 필요해. 한 10명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군사인데 그것도. 그냥 막 20년 동안 막 이 칼을 간 거예요. 막 원수가 돼가지고 칼을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서를 알거든요. 자기의 친형이잖아요.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 그는 광에서 활을 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체도 그렇게 살던 그런 포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천사와 씨름하는 광경을 성경은 기도로 표현해 주고 있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졸면 졸리는 대로, 피곤하면 피곤하는 대로 중단하고 대충 이렇게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새워서 지금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씨름 해보셨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이기고 둘 중에 하나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천사를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해가 막 뜨니까 야, 이제 나를 놔라, 이제 나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 여기서 이 천사가 그의 소원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지금 유대인들의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냐 보세요. 그가 원수 같은 에서를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표정 보면 알죠. 저놈이 이제 립서비스 살라고 아주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더 빨리 죽겠죠, 그죠? 근데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예요. 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부둥켜갖고 엉엉엉엉 우는 거야. 20년 동안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하고 으르렁대도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사업지간에 사업 그 동료 중에 그죠? 막 갈등이 수십 년 동안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번 부흥회가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영통하면 물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나머지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욥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욥기는요, 진리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으면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방향성과 각도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무서운 게요, 진리와 진리는요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가장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건 뭐냐? 종교 전쟁이라잖아요. 종교 전쟁. 왜? 그 사람들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럼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신앙적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건 양보가 없어요. 우리 저쪽 교회 바로 인근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예요. H교회라고 있습니다. H교회. 이 교회는요, 한동안 이 상도동에서 가장 제일로, 우리 합동 측에서 제일로 큰 교회였어요. 제일로 큰 교회.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좀 주석을 쓰신, 신학을 하는 사람 알아요? 이 박윤선 박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분이 주석까지 썼어요. 이분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김진택 목사님으로 총회에서 큰 어른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원로 목사님이 되는 과정 속에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15년을 싸웠대요. 15년.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딱 발을 딛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저 있던 그 교회 터에도 교회가 2번이나 바뀌었어요. 망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간 건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판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교회, H교회 때문에 막 예배 시간에 똥바가지를 얻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결국 이 김진택 목사님의 아들이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요, 만든 신문이 뉴스엔조이예요. 뉴스엔조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반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나쁜 점만 자꾸 골라서 세상에 막 알리는 거예요. 좋은 점은 별로 알리지 않고 나쁜 것만 자꾸 알리는 거예요. 이게 뉴스엔조이예요. 뉴스엔조이. 이 교회는요, 한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여동생이 권사로 있었어요. 우리 총신의 총장인 차영배 교수님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가 완전히 쪼그라다 지금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진리와 진리,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다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41장에서 풀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풀려요. 하나님이 찾아오시 욥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지 아느냐?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쭉 설명해. 네가 그때 뭐 했어?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했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너의 의의를 노래하고 있지만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거기에서 욥이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두 손을 딱 들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 욥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일로 와. 너희 수소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너희 죄들을 용서할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두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요. 딱 2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상태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이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을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에 뭐라고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리요 막 이렇게 막 극찬을 했던 여자인데 이제는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핑계를 어디에 대는 거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니까 그렇게 관계가 뒤틀렸던 이웃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웃에게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며 누구 것을 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이웃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 긍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젊은 새댁이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도록 혼자 지내신 나이 드신 권사님이 탁 찾아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깨를 툭 치면 털고 일어나. 다 그래.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100마디에 소용없어요. 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 보면 그 상대방이 어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27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복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만큼 사랑하고 이웃은 요만큼 사랑하면 절대 거기 소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도 이만큼 사랑해야 그 사랑이 서로 공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대접하는 게,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대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부흥회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대접하려고, 다른 건 못하지만 간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세요. 대접하는 거, 접대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희소식을 듣고 또 주님의 정보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공원에 가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따뜻한 차 그리고 간식 같은 거를 아침마다 제공했어요. 젊은이가 늘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그 노인에게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간식을 나눠주시나요? 노인이 지긋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기 때문이라네. 그들의 웃음이 나의 하루를 밝게 해주지.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늘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도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작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것 청소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정말 이 젊은이 때문에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도서관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갑자기 공교롭게 사람들이 커피를 먹으려고 쫙 이렇게 이제 섰어요. 줄을 섰어요. 쭉 서로 섰는데 한 사람씩 커피를 착착 빼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커피를 2잔을 딱 뽑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잔은 자기가 주고 한 잔은 기다리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커피를 딱 줬어요. 이 사람이 의외잖아요. 밝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커피를 딱 마시면, 가만히 생각해, 이거 공짜잖아요. 난 어차피 동전 준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뒤 사람한테 서비스 해야 되겠다 하고 딱 해갖고 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커피를 마시며 같이 행복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그런 일 많이 해요. 어렵게 탁 문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탁 열고 기다려주는 거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탁 손잡고 함께 우리 청년들 같이 내려가는 거죠. 식사할 때 먼저 양보하는 거죠. 주방에서도 서로 제가 이렇게 고춧가루 요만큼 넣으면 좋겠는데 권사님이 그냥 하세요. 권사님이 내가 볼 때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서비스, 배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생기냐? 바로 여기 생겨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목한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서 하버드 아니라 대단한 데 들어가도 매일 그냥 형제들이 지지고 싸우고 재산 다툼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시라고,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죠. 예.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옆에서 삑살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가대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딱 발로 툭 치고 그러지 않고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지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영건설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부영건설은 직원들 중에 출산을 하면 1억을 준대요. 부영건설에 다 입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죠? 그 회장님이 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부영건설이 그렇게 한지 무려 6개월 만에 그 브랜드 가치가 무려 10배가 상승했어요. 16위에서 7위로 꽁축되어 버렸어요. 이게 소문이 나면서. 그러니까 뭐야?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또 3040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배려를 해보려고 지금 우리 당회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행동, 여러분 이 행동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33절에 있는 겁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호와의 랑주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예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동정심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바로 구약의 정신이에요. 구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양면을 가지고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약에 흐르는 정신이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헤세드. 옆에 있는 사람 깜짝 깨도록 헤세드. 네, 헤세드입니다. 보지는 마세요. 헤세드가 뭐냐? 긍휼, 자비.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사모님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대요. 그거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리더들을 또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모님이 이걸 끌어안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막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네. 그래 목사님이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또 하나 힘들게 했구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제 자신에게 그렇게 기도하죠. 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듬뿍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는데, 예수님의 마음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우리의 영혼 속에 초청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날마다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고 예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예수님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영성을 받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라고 왔어요. 그리고 쭉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 그에게도 한마디 해요. 그것이 바로 3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 근육이에요.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에게 똑같이 진리를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손 붙들고 우리 같이 함께 가자. 사랑의 정신을 그에게도 선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흠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사랑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가일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적신이나 칼이나 막이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무감각하고 하나님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영생의 길에 행복의 길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살아봐서 압니다. 우리는 겪어봐서 압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어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쓰임을 주시옵소서. 아멘.